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35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미련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붙잡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이 변하여 무엇이 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잘못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장난꾸러기라고 자꾸 얘기해요. 기껏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히려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의 비호를 받으면서 평강을 맞으면서 살게 되는데 농사까지 다 잘 되는 바람에 농사 기술도 없지 씨앗도 없지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큰 농사 수확을 얻게 되니 도리어 그랄 땅에 모든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이렇게 곡식이 충만해, 육축도 충만해, 곡식도 충만해, 저 남정네들은, 저 사내 애들은, 저 목동들은 강인해. 우리 그랄 땅의 모든 남자아이들, 모든 남정네들, 모든 육축하는 자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저들의 양떼도 훨씬 더 건강해. 저들의 여인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마음이 넓고 그 안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어떨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내면이 깨끗하고 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결혼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백성들을 쑥쑥 생산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랄 땅의 사람들과 그 통치자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몸을 떱니다.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어떻게 되겠다? 아예 그가 얘기해요. 우리보다 강성해서 우리가 정복당할 것 같다. 16절 말씀이었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은 두려웠기 때문에 전쟁을 택하진 못해요. 핍박을 가하지도 못해요. 뒤로 치사하게 우물을 팔 때마다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빼앗는 일을 할 뿐이지 자꾸 그랄 땅 중심지에서 벗어나 이 그랄 땅의 변경에 있는 그랄 골짜기까지 쫓아낼 뿐이지 어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서도 가장 낮은 자리, 사람들이 저기에서는 못 버틴다고 하는 자리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습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무서워서. 왜?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내 중심에서 밀어내면서 간접적인 핍박, 박해, 못살게 굴었던 것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으실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닐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이 보호하심, 인도하심, 먹이고 입혀주심, 그리고 이것과 쌍벽을 이루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세상 지배자, 통치자의 그죠? 이 하나님을 압도하는 실력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이삭처럼.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마치 누구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처럼.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열거한 모든 사람들을 약속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전능하시며 사랑이 넘치시는 자기 말을 취소시키시는 분이 아닌 거짓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점점 변경지방으로 물러날 때마다 이삭은 화가 났을 겁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박해를 받으니 감정이 섞이는 거예요. 네가 강성하니까는 우린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아. 떠나라. 그러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딜 가란 말인가. 이 수많은 사람들과 양떼 목축을 데리고 어딜 가서 살 수 있단 말이 막막함, 두려움. 그러나 이미 이삭은 이 그랄 땅에서 배웠죠. 자기 거짓말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자리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 것을 도리어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을 그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나가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은 느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서 막막한 두려움, 거기에 무엇이 섞입니까? 원망, 그리고 처절한 복수.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이게 감정 컨트롤을 못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선동적으로, 선제적으로 오히려 무엇을 한다? 구테타를 일으켜요. 폭력혁명을 오히려 일으킨다니까요. 선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명분이 되니까 이삭이 참다 가는 곳마다 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적들을 다 살게 하시는 은혜를 겪는데, 그럴 때마다 재 뿌리듯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팠던 우물을 다 흙으로 막아버린 일을 경험하니 이제 두려움이 압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복수심이, 그 의로움이, 인간적인 의로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참을 자 3번이면 살인도 멸한다 그랬는데 나는 3번이 넘었어. 이제 하나님의 총불이, 하나님의 의의 칼을 들고 내가 저들을 정복하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몇 번까지? 7번씩, 70번씩 이르기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리미트예요. 무한대예요. 무제한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바꿔 선으로 만드신 분인 이삭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물을 소유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오늘 현실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이게 맞다. 근데 여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약속이 끊어지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그 여유, 그 평강, 그 기쁨, 그게 그 두려움과 그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한 처절한 상한 감정, 나쁜 감정, 복수심을 다스리게 한 것이죠. 그래서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동해서 우물을 팝니다. 계속 쫓아와서 방해하던 그랄 목동들, 목자들, 사람들도 어디까지 이르렀을 때는 22절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한테도 여기는 사망의 땅이라서 가치가 없는 곳이라서 우물을 파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고, 더 했다가는 저들은 혹시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왜냐면 가는 곳마다 자꾸 물이 나오니까 방해를 하고 하는데 자기들의 군대도 자기들의 목동도 자기들이 그 육축의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는데 일이 잘 풀리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초조해지고 두려워지는 건 이제 누구다?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께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우물 파는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삭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분명히 조건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서 네 아버지처럼 지켜줄 거야, 복줄 거야.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환난 받으면 이 그랄 땅, 크게 보면 가나안 안에 서쪽 해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안에 작은 도시 그랄, 그리고 그랄 골짜기예요. 아직 가나안 일대를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네겝으로 불리는 광야가 있고 그 광야 너머에 바로 애굽 땅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정도 환난을 받고 아무리 르호봇을 만나서 이삭이 고백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호쾌함으로 고백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생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도 소식이란 걸 듣잖아요. 몇 년 전에 이미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죠? 이 위기를 회피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올 거 아니에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어디로 도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가 리브가가 어디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사람. 리브가의 오빠 라반.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족장이었을 거예요. 애굽이든 메소포타미아든 갈 수 있는 곳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왜 가나안만 계속 고집한지 이제 좀 윤곽이 잡히시죠?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충분히 애굽이든지, 왜냐면 애굽 땅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타났다. 뭐 대폭콘 3단계예요. 거기도. 메소포타미아는 오히려 더 환영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오빠 라반이 리브가가 가겠다고 할 때 내 동생 사라를 이어서
열국의 어미가 될 내 동생 리브가야, 하나님이 너의 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하고 축복하면서 보냈었잖아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땅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디를 택한다? 읽어봅시다. 2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여러분 혹시 브엘세바 생각나세요? 브엘세바. 창세기 21장 보시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비멜렉 아니라, 그죠? 옛날 아비멜렉에게 곤란한 일을 겪어서 거기도 이주했었죠. 그리고 후대의 맹세의 우물이에요. 여기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들이 누구를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야, 너 이삭이 태어났다며?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이 태어난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근거리에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한 것,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 정점이 돼서 아비멜렉은, 야, 이거 아브라함을 우리가 나쁘게 대해서 내쫓았는데, 똑같은 일을 겪었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리 목동들을 보내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뺏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20장과 21장에 이삭 태어나는 사건을 딱 가운데 두고 20장과 21장에 이렇게 나눠져 기록되어 있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되지도 않는 말, 여기 똑같은 말 하거든요. 야, 너 여기,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먼저. 네가 여기 그랄 땅 왔을 때 너 내 아내 사라를 아내라 소개하지 않고 누이라 속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 죽을 뻔했는데 내가 그 황당함, 그 아찔함을 뒤로하고 너를 선대해서 그대로 보내줬잖아. 네 생명을 해친 적이 없잖아.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네가 이렇게 아들도 태어나고 강성해져가지고 이 세상에 가장 전도 유망한 사람, 가장 유명한 자, 가장 유력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호하시는 사람이 됐으니 내가 전에 선을 베풀었으니 이제는 네가 선을 베풀 자리야 하고 무엇을 제의한다? 동맹을 제의했던 거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헛웃음을 치거나 아니면은 값을 내놓고 그러니까 주종관계로 동맹을 하기보다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아비멜렉이 무릎을 꿇는 것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우물 판 값을 다 치르고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기념의 의미로 새로운 우물을 파죠. 세바가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이 맹세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의 부엘세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이 뭐 평화, 화해를 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부패와 타락의 자치 가운데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누구를? 원수, 마귀, 독사의 자식들인 사단의 종노릇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속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근본, 그 언약의 근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술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축복할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저주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죠. 아브라함도 그것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더 든든히 믿는 이 세상 두려움 가운데 걸려 넘어져 가진 복합적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가운데 악다구니를 치며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며 심판받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훈련이잖아요.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받아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일부러 이삭이 한참 정력적으로 전도 유망한 이 가나안 일대에서 가장 유력한 자,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복받은 자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 제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속자 다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근 가운데서 제가 죽는지 사는지 사람들 관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는지 죽는지 가지고 돈 걸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누구보다 이삭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약속을 취소하시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살리시고
살리신 끝에 더 크게 되게 하신지를 몸소 체감하여 하나님 앞에 비로소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리고 오늘날 모든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 성도들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이 없고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사는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에 불과하고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화 감동 받아서 한 주일 동안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거친 생활의 현장은 변함이 없고, 나를 미워해서 핍박해 오는 모든, 겉으로 봤을 때는 동료이지만 사실상 경쟁하는 자들, 사실상 나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이 아비멜렉과 그랄사람 같은 여러분들의 동료들을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크게 흔들린 일들, 크게 흔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그 주도권에서 떨어진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쪽을 선택하는 실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목덜미라도, 물에 빠진 사람은 목덜미라도 강한 자가 붙잡고 끄집어내야 사는 거다. 이 말 제일 좋아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죠. 이삭이 바로 어디에서? 브에르사바 땅에서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오기 전날 오히려 브에르사바 땅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 이삭. 이제 비로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란 것이 바르게 싹튼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땅도 애굽 땅도 아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랄 땅을 품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 다음으로 있는 곳을 향해서 정처 없이 걸었는데 마침 그 아버지 아비멜렉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아비멜렉이 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화해하며 동맹을 맺기로 찾아왔던 그 땅에 똑같이 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첫 마디가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그랄 땅에서 왜 실수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가운데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계속하며 버틸 수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삭아 이만하면 실물 교육이 됐지? 이제 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너의 뒤에는, 너의 앞에는, 너의 옆에서 손잡는 이는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 사람, 그리고 너를 두렵게 하는 환경이 아니야. 바로 그 세상 사람과 그 환경을 다 조성하고 지으시고 그의 마음을 악하게도 하시지만 그의 마음을 관우하게도 하시는 누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면 누구처럼? 네 아버지처럼.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단 하나의 키인 것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여 인간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로 산다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너에게 주어 너 또한 번성하게 할 것이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뜻하게 이삭을 설복시키셔요. 우리 하나님은 늘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말씀을 무시하고 삶에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우상주의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따라가는 자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존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신다면 주소 번지수가 제대로 돼서 여러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켜켜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하나 쌓이게 되어 이삭처럼, 그 두려움 많아서 거짓말했던 그 이삭처럼 그 이삭을 헤아려서 믿음의 사람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거하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삭이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어린아이처럼 그 은혜만 받고 있어서 실감을 잘 못했는데 이제 제가 족장이 되고 이제 제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책임자가 됐을 때 밀려드는 두려움이 엄청 컸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 연고도 없는 광야의 땅 한 치도 내 것이 아닌 이 땅에서도 저와 동행하여 주셔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또 복이 변해서 화가 되어 제가
쫓겨난 인생을 살아서 더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았지만 도리어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끝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 가운데 궁금해 하셨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사할 때마다 이주하는 땅에서 제일 먼저 뭐 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삭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첫 예배를 드립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드디어 첫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기 위한 이삭과 이삭의 모든 가족들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서 우물을 팝니다.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브엘세바 가운데서도 생명의 젖줄, 영원한 영생수, 우리한테는 진짜 우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의 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야곱의 우물 사건은 바로 영원한 생명수,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영원한 생명수, 유일한 우물물이 누구?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행위로 다시 한번 우물을 팝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장관 비골이 그랄로부터 이삭에게서 옵니다. 더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뭐 제가 더 설명할 거 없죠? 아니 나를 미워해서 내가 강성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나를 쫓아내놓고는 그렇게 핍박해놓고는 이게 뭔 일이야. 여기 브엘세바 땅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왔어. 28절 2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 뒤로 가면 뻔뻔하죠. 왜 왔냐고? 아무리 봐도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핍박했는데도 네가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샘솟으니 너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너무나 분명해.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게 네가 겪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잘 생각해보니까 네가 강성해져서 우리를 정복할 것 같아서 무서워서 쫓아냈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내가 지금은 인정해. 전에 네 아내 사건 때문에 내가 너를 나쁘게 대해서 그때 내쫓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너를 선대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네가 곡식도 얻고 목축도 더 크게 된 거 맞잖아. 그때 정리, 그때 일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평안히 너를 보내줬으니 한 번은 그렇게 줬으니 내가 너를 핍박하여 여기까지 우물을 파는 데까지 쫓아낸 거를 용서하고 우리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 맞죠 여러분? 양심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미워했던 여러분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그 세상 사람들이 언젠가는 여러분 뒤에서 역사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아들 내 딸 괴롭히면 너 죽어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딸을 괴롭힌 너도 내 아들과 내 딸로 삼기를 원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핍박했던 저 사람들이 결국 어느 곳에서 잘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또 끝까지 쫓아가서 괴롭히고 흑암의 자식처럼 행한 게 아니라 그때는 무엇?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교회의 가족들 되는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전날에 너를 사랑하기도 했지만 너를 미워했어. 그래서 너를 핍박했어. 그런데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일을 보니 여기 그대로 써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 분, 살아계시는 분인 걸 내가 이제는 두려워해. 나는 너하고 이제 뭐 하고 싶다? 잘 지내고 싶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대반전이 하나님께서 배후에 계시며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를 징계하시되 결국 새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생활의 전선 가운데서 특정한 누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꾹꾹 참고 계시는 여러분들 3번, 4번은 참았는데 10번은 이제 내가
마땅히 칼을 갈아놓고 저를 칠 것이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이삭의 기사를 기억하셔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도 그 아내 사건을 기억하여, 그리고 곡식 주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그 약속만큼은 단단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어디까지? 부엘세바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 제가 조금 더 명쾌하게 해드리면, 여러분, 과장까지 부장까지 올라갔는데 나쁜 내 친구였는데 갑자기 돌변한 이 원수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분 잘리게 될 수도 있죠. 만약에 내가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마지막 날에 승리하고 부활의 몸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증표라 생각하며 이것에 문제가 있었을 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살며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가 누구보다도 이것을 입체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을 누리면서 복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더 소중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 더 좋은 것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야곱의 우물, 그까짓 것, 진짜 우물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신 그분을 든든히 붙잡는. 그래서 우리 생활의 현장 가운데 손해가 있거나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한 일들이 어그러져서 가슴을 치는 일이 발생될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약속의 증표이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음으로 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그래서 그 넘어진 곳에서 다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건강하게 일어나서 다시 우물을 파는,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이 다시 우물을 파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무엇? 화해를,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우리들을 찾아오는, 도리어 교회와 성도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아름다운 일까지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이삭은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접대하고 평안히 대접하고 친구가 됩니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일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또 하나 더 주시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 25절 말씀 끝부분 생각나세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들이 찾아오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물 팠잖아요. 근데 드디어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무엇이? 젖줄이 발견되는 겁니다. 네. 이 32절입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주인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세상과 환경에 밀려서 우리가 의롭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애초부터 예수님 안에서 연합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작정한 성도들은 그 마음이 누굴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엎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예쁘게 엎드려져서 아까 이삭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송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내가 반을 죽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쫓겨간 자리에서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또 생활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정말 무서워해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점점 결실을 맺어가고 야곱의 우물, 물을 찾는 모습들을 보면서 쟤는 내가 싸울 자가 아니야, 쟤는 내가 괴롭힐 자가 아니야, 제 뒤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무서워. 그리고 나도 사실 저 친구와 화해하고 저 친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 얘기합니다. 말씀은 듣고 행실이 바르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도 너무 압도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삭도 시행착오를 겪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청지기로서 주권을 양도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죄와 부패와 타락 가운데 눈이 감겨져 있는 흑암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대로 다 살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진 곳에서 하나님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나를 헤아려 주시면 다시 살게 하시는 흔적을 발견할 때 그것에서 감사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여기 이 지경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듣고 믿고 놀라워하면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찾아오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다 겪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죠? 맹세음을 그 땅, 똑같은 땅에서 이삭도 같은 은혜를 체험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르게 된다?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 맹세음을. 두 번 반복된다는 건 여러분, 두 번 반복된다는 건 하나님이 세대를 더해도 그 하나님은 건강하시고 젊으시고 약속을 잊으신 분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조상들과 함께 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역설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님 안에 연합된 성도의 하나님도 지금 이삭에게 행하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34절과 35절 사족이 달려있죠. 이렇게 믿음으로 충만한 이삭 가문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복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아직 다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제 이 브엘세바 야곱의 우물 사건을 경험한 벌써 아이들이 커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에서는 건강하여서 들판을 뛰어다니며 마치 저 그랄 사람, 저 블레셋 사람처럼 전투민족 사냥하는 자, 누가 봐도 이 3천, 5천 되는 목축과 모든 종들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로 자라는. 그런데 이삭은 한켠에서 마음이 이제 캥기기 시작해서 아니구나, 내가 힘을 키우고 나를 두렵게 하는 저 블레셋 사람처럼 에서가 사냥꾼으로 강권하게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겠구나. 어느 지점에서 넘어진다? 어느 지점 딱 걸린다? 이 에서가 호쾌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애들에게도 관심이 생기네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34절과 35절 두 절 가지고 전 3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아니하여 에서와 야곱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이삭이 하나님께 100%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불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브엘세바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더욱더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34절과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약속의 후계. 최소한 이삭은 뭘 믿고 있었죠? 야곱이 상속자가 된다고? 말도 안 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심 누구? 큰 자. 에서가 상속자라고 생각하며 방임하면서 교육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방임하면서 교육한 대가가 40세에 드러났습니다. 헷족속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가나안 12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가나안 사람들과 교제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좋아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에서. 당연히 가나안 여자를 선택하는데 그것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2명이나. 엄마가 뜯어 말렸을 거예요. 얘야, 우리 가문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택해서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몸을 통해서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구별된
가문 백성인데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 야곱 엄마하고 결혼할 때 할아버지 특명히 여기 가나안에도 여러 여자들 예쁜 여자들 많지만 가나안 문화를 지닌 저 여자들과는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할아버지의 유언과 네 아버지가 나를 맞이한 그런 내력이 있는데 너는 어찌하려고 이렇게 해쪽 속의 여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사교행위를 하고 연애만 하니 걱정만 한 게 아니라 결국 한 명이 모자라 두 명을 부모의 허락도 없이 40세예요. 인격과 자유권을 주장하며 똑같았을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똑같죠. 19살, 20살 그 경계에 서 있는 아니 요즘은 뭐 13살로 하는 게 낫겠죠. 이미 나는 육신이 어른이야. 결정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잘 할 수 있어. 저는 그냥 비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성인이야. 나에게 무한한 자유권, 자기결정권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시대가 변했으니 시대에 맡겨서 윤색해서 해석하면 되고 뭘 그걸 문자 그대로 믿고 울타리처럼 여겨서 하지 못할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답답한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의 복중에 허락하시기 전부터 이 두 국민을 이룰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어요. 그가 어떤 성향을 띠고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붙잡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별것 아닌 것,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 예쁜 가나안 여자 그 품 안에 안길 것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흑암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허락하셔요. 리브가보다 이삭은 훨씬 더 마음의 근심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이 가시화, 눈앞에 이제 보이잖아요. 현실이 돼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무리에서 누구는? 야곱은 이삭이죠. 무리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의 축복을 주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감히 누구를 상대로? 하나님을 상대로. 여러분,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급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다음은 누구다. 에서다라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뜻밖의 이 35절 말씀이 이삭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엎드려지며 회개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성질, 자기 생각, 자기 계획에 따라 축복해주면 하나님도 어쩌시지 못하지라는 인간의 잔꾀로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잔꾀에 대해선 두수, 세수, 백수가 높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잔꾀, 그러나 하나님은 잔꾀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 모략. 이삭의 잔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략으로 승부하십니다. 누구와 누구를 사용하셔?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유일한 신부 리브가와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야곱을 사용하셔서 이삭의 잔꾀에 하나님은 모략으로 승리하셔요.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저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에게 쫓기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더 쫓거나 부엘사바까지 도착한 이삭이 이제는 두려움을 느껴야 할 대상이 세상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아 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허물과 약점과 실수 때문에 세상과 거래하다가 넘어져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예수님 그 하신 일 때문에 우리를 백성이라 삼으셔서 백성이라 부르시며 우리 지금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끝까지 말씀을 듣고 끝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